성령 강림절 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생명수로 더욱 새로워지길 소망하고요.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내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건강에 문제 있어서는 내가 염려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에서도 내가 좀 자유로우면 좋겠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심각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하더라도 내가 편안하게 내가 줄 건 주고 또 받을 건 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그런 지체들 그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가장 먼저 자유해야 될 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 어떤 성공도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 전제를 한 게 뭐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죄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 반응이 오던가요? 위가 문제가 제일 먼저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좀 계속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포, 이 분명한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전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기본이 되어야 되고 제일 먼저 선결되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한 문장이 바로 복음의 핵심, 이 포커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복음 중의 복음, 복음의 교과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참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그 중심을 잡아주는 좋은 서신, 정말 귀한 서신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죄와 싸우는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 바로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24절, 7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인간의 참 나약함을 고백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 담고 있는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뀌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8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들려서 오늘 내용이 뭡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고, 죄로부터 나는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나의 새롭게 세워진 그 정체성, 이 문제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죄에게 이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귀하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일어나고
바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합한 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동의가 일어나시면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약속한 게 있죠.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아멘. 확실하게 아멘. 그냥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 확실하게 힘있게 한번 아무리 내가 아멘 하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가 나를 아멘 크게 못하도록 막 그냥 아멘 크게 하기만 해봐라 이럴 때 제압하는 그런 딱 방식으로 아멘 딱 확실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말씀에 붙들린 나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이 시점부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말씀에 꽉 붙들린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나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삶이 꼭 살아내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In Christ, en Christo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가 있고 죄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내 삶을 결정해 주셨으니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니 내 인생을 누구에게 이제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나아가는 인생은 잠깐 염려 걱정이 도사릴지라도 거기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랬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만약에 반전의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내 삶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그런 동의가 일어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에서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육신에서 성령으로, 심판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심령 부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힘있게 세워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요. 그 은혜에 붙들린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인 저입니다 선포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인생의 가장 행복은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위대한 희망장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여러분 톨스토이는 그의 책 참회록에서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모두 얻고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의 참된 생명은 하나님을 떠난 자율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죄의 지배 아래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생명의 권한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죠.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될 때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의 실체를 한번 좀 살펴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정죄함, 이 말은 카타크리마 하는 말입니다. 정죄함이란 말은 이 헬라어로 카타크리마.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뭐 니 이거 잘못했지, 니 이거 잘못했지, 그럼 하면 안 돼, 이렇게 지적당하는 거, 그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내려지게 되는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유죄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때 따르는 형벌까지를 다 포함하는 굉장히 무거운 법률 용어가 바로 정죄함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항소할 필요가 없는 이미 확정된 무죄 판결이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질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은 그 무죄 판결의 근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해방하다 하는 이 말은 노예를 쇠사슬에서 완전히 풀어주는 그런 법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두 가지 법을 대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던 그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풀어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대조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모두 법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법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이 향하는 방향인 겁니다. 방향.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죄와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은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법은 우리를 생명과 자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질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해방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좀 길고 좀 의미가 쉽게 확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그렇게 쉽게 뭐가 이해가 되고 내 삶이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면 뭐 좋겠습니까? 좀 어려워야죠. 신중해야죠. 좀 진지해야죠.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은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혜와 복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은혜와 복으로 임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사모하고 갈급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누구와의 그 관계, 그게 제일 먼저 선결이 되는 게, 내가 봤을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조금 도와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전달이 되고 이 말씀의 아멘으로 하다 여러분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 크게 확실하게 합시다. 이건 제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 반석을 굳건하게 다져주기 위해서 여러분 방법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마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진단만으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친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한글 성경은요, 이 대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셨다 하는 방향으로 명료하게 풀이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가 단지 감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법적 심판의 자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하고, 이제 나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한 그 인생에게 주어지는 삶의 형태는 뭐냐면, 선함으로,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격려하고 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런 부수적인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정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집행되었고, 또 이미 처형이 끝난 죄를 놓고 우리가 다시 스스로를 재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바울은 두 가지 삶의 방향을 바로 분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 뭐 생각하면 머리로 하는 이제 활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인 사고작용, 뭐 머리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분별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정말 깊은 의미는 마음의 지향, 그러니까 삶 전체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관심사는 뭔가, 내 인생의 중심은 뭔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우리가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내 삶의 중심좌표인가, 이것을 가리키는 말,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굳게 닫힌 방은 결국 사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의 생각은 자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은 이 대조를 굉장히 예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보시죠.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힘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안에 실제로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을 굉장히 정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전쟁을 스스로의 의지력으로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겨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방향키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에 닫힌 방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열린 방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각자에게 던져주는 가장 실제적인 신앙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논쟁을 우리 성도의 그 실존적인 그 확신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보십시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 하는 이 말은 잠시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정착을 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잠깐 방문하시는 손님이 아니라 아예 이사를 오셔서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돕는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선물, 이 세상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아까 같이 읽었죠? 바로 이 말은 바로 죽을 몸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단지 언젠가 죽을 예정이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음의 그림자 아래 놓여있는 연약한 우리의 현재 실존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연약한 몸조차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뭐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고 보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될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꽉꽉 굳게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잃었다는 절망과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움에 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수천 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했다는 거죠.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생명과 평안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임하실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상태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은 환경에서,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시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이 지역을 넘어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고 전 세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인 지도력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신음하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불안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